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18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어떤 분이 성경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는 성경, 그 내용을 요약하면 아기를 낳는다는 이야기를 기록했는데, 구약에는 할머니가 아기를 낳았다는 이야기고, 신약은 처녀가 아기를 낳았다는 이야기다,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구약에 보면 90살 된 사라 할머니가 아브라함을 낳았지요. 신약에 보니까 처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여기 또 사가랴라고 하는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부인 할머니죠. 엘리사벳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수태하는 장면과 더불어서 예수님 수태고지와 세례 요한 수태고지가 이렇게 누가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 있는데 그 응답을 우리가 어떤 태도로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주변에 하여튼 별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보면 참 그 사람은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는지, 아주 입만 열면 거짓말에 그 거짓말이 일상이 되어버렸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속여서 사기를 치는지. 그런데 또 그렇게 사기치면서 사는 사람인데도 잘 살아요. 돈도 많이 벌고 건강하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뭔가 마음에 의심이 드는 거죠. 아니,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계신 건가?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가? 아니, 저런 인간들 가만 놔두시고 저렇게 우리가 볼 때는 복 받는 사람처럼 돈도 잘 벌고 건강하고 자녀들도 좋은 대학, 좋은 회사 취직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또 남뿐만 아니라 나를 보면서도 그렇죠. 뭔가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어려운 일들이 자꾸 생겨나고,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을 주시지도 않고, 이제 그럴 때 되면 이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 하는 이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지금 올 수도 있고 나중에 올 수도 있고 한참 세월이 지난 다음에 올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언제 주어지는가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응답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응답에 올바르게 반응하는 우리의 태도를 사가랴와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깨우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두 사람이 비슷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둘 다 수태고지를 받았어요. 사가랴도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마리아도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수태고지를 받았어요. 이에 대한 반응이 18절을 보니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이 사가랴의 질문입니다. 또 하나는 34절에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마리아가 질문한 거예요. 자, 똑같은 수태고지,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아들 출생에 대한 예언을 응답으로 주실 때 이제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반응을 한 겁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언뜻 보면 비슷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한국말로 보니까 비슷해 보이지요. 헬라어의 문장 구조나 그 헬라어에서 사용된 단어, 또 헬라어가 가지고 있는 뉘앙스를 생각해 보면 이 두 말은, 질문은 완전히 다른 그런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사가랴의 질문은 말도 안 된다는 반응입니다.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하는 그런 반응이고요. 또 다른 하나, 마리아의 반응은 하나님의 섭리를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면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죠. 사가랴는 책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벙어리가 됩니다. 마리아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아주 비슷한 질문이에요. 유사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비슷한 말인 것 같아도 그들의 심중을, 그들의 마음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자, 오늘 이 두 사람의 태도와 결과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사가랴의 반응입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자, 이 본문의 내용은 사가랴가 제사장으로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봉사하던 주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제사장이 한 2만 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만 명을 24반열로 나눕니다. 그러면서 2주간씩 봉사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2주간씩 봉사를 하게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제사장 2만 명을 24개 조로 나누게 되면 한 개 조가 한 8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800명이 한 번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수고를 하는데, 문제는 그 성소, 지성소, 성소에도 불을 밝혀야 되고 떡상에 떡을 놔야 되고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제사장은 한 명밖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함께 일하는 제사장은 몇 명입니까? 한 800명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 조가 바뀔 때마다 추첨을 합니다.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뽑아서 그 중에 제비 뽑힌 한 사람만 성소에 들어가서 봉사를 하는데, 지금 사가랴가 거기에 뽑힌 겁니다. 800분의 1의 확률이거든요. 제사장이라고 해도 평생토록 이 성소에서 봉사 한 번도 하지 못한 제사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한번 제비 뽑힌 것은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인 거예요. 거기 이 사가랴가 뽑혔습니다. 평생 한 번 주어질까 말까 한 그 기회가 지금 사가랴에게 주어졌으니 어마어마한 은혜가 주어졌는데, 게다가 거기에 성소에서 일하는 동안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가브리엘이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데, 그런데 그 중요한 순간에 이 사가랴는 가브리엘의 예언을 믿지 못한 거예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이렇게 반문했는데, 아니 뭐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지만 여기 어떻게 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보면 제가 그 밑에 써놨잖아요. 카타티라고 읽습니다. 카타티. 이건 무슨 의미인가 하면 무엇을 통하여 알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증거가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무슨 근거로 이런 말을 하느냐? 그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내가 믿을 수 있게 증거 좀 한번 대보라는 거지요. 사실 지금 성소에서 일할 때 천사가 나타났으니 여러분 그 자체가 증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증거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가랴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지금 나이가 많은데 생물학적으로 출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 현실에 초점을 맞추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염두에 두기보다는 자기의 경험을 앞세워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무슨 증거가 있습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오늘 18절부터 읽었지만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실 이 사가랴 부부 엘리사벳이 아내입니다.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기록하잖아요. 이 사가랴 부부는 아이가 없어요. 이미 늙었습니다. 그랬다면 여러분 이 사가랴는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했을 것 같습니까? 안 했을 것 같습니까? 그죠?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평생을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가 온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왔잖아요. 아들을 낳을 거다. 내가 평생 기도했던 제목이에요. 내가 평생 기도했던 제목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응답을 하는데 지금 어처구니 없게 그 응답에 이 사가랴는 불신으로 응답하고 있는 겁니다. 증거 좀 내놓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믿을 수 있느냐는 거죠. 이 사가랴가 직업이 뭐였다고요? 제사장입니다. 평생을 제사장은요. 태어날 때부터 제사장인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차면 제사장으로 일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평생을 제사장으로 삽니다. 그러니 어때요, 여러분? 얼마나 오랜 신앙 경륜이 있겠습니까?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일, 하나님의 말씀, 모세오경, 율법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오랜 신앙 경륜이 있겠어요. 그러니 자기 스스로도 그런 생각했겠죠. 나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있고 나는 평생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많이 섬겨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들 중에도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목사님, 내가 지금 교회 몇 년 다닌지 압니까? 60년 다녔습니다. 이건 뭘 말해요? 내가 다 안다는 거죠. 교회 운영하는 거, 성경 말씀의 내용, 다 자기는 알고, 이 사가랴도 그런 입장이었을 거예요. 얼마나 오래 하나님을 섬겼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그 오랜 신앙 경력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가랴가 결정적인 순간에 증거를 요구합니다. 불신을 나타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대답에 하나님은 사가랴를 한시적으로 벙어리가 되게 했습니다. 말을 못하게 했어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리요? 네 마디 했다가 벙어리가 되고 만 겁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벌을 내리시면서 왜 하필 벙어리가 되게 했을까요? 믿음은 기다림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그걸 요구하는 겁니다. 긴 기다림을 요구하신 거예요. 지금 너에게 가브리엘이 전해주고 있는 이 예언. 그런데 사가랴의 마음에는 아니 과연 이게 가능한가? 아니 증거도 안 보여주는데 내가 이걸 믿을 수 있나? 아니 지금 나이가 내가 몇인데 내 아내도 늙었는데
이제 더 이상은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생물학적 가능성은 전혀 사라져버린 그런 시점인데, 아니 내가 이 예언을 받아들여서 이 말씀을 내가 믿어야 되나? 이걸 믿고 기다릴 가치가 있는 것인가? 하는 이런 마음이 사가랴에게 생긴 것이고, 그 마음이 불신으로 드러난 것이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증거 있습니까? 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불신의 입을 다물고 침묵과 인내로 기다리라 하는 뜻에서 벙어리가 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실수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잘 기억해 둡시다. 지금 이 사가랴는 자기의 경험 속에 만들어진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자기의 경험은 뭡니까? 아이는 젊었을 때 낳아야지, 늙으면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이 자기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까지 가져요?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결론의 생각을 가지고 뭘 판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오해하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조금 했다 하면 자기가 가져왔던 신앙의 경륜 가지고, 교회 생활의 경력을 가지고 내가 성경을 30번 40번 읽었다라는 것을 내세우면서 내가 만들어 놓은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오해를 얼마나 많이 저지르는지 몰라요. 잘못입니다.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 경험이 있지요. 내 생각이 있습니다. 내 방법도 있어요. 내 지식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자기의 경험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는 것이 믿음입니다. 지금 사가랴가 이 실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경우들을 참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가 기도하지만 사실 기도의 응답이 그냥 즉각적으로 주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의 응답이 즉각적으로 체험되는 것만이 축복은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과 인내로 견디면서 나의 믿음을 키워가는 것도 큰 은혜입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리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면, 내가 기도했는데도 뭔가 일이 안 되고 뭐가 꼬이고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 그때는 기다림과 인내가 필요한 때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시는 것은 나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인내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사가랴는 평생을 기도했을 거예요. 아들을 얻기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평생을 얻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막상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니까 그걸 믿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이 사가랴가 왜 천사 가브리엘의 말을 믿지 못했을까요? 기다림에 지쳤기 때문입니다. 지쳤어요.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내가 이 나이에 아들을, 이걸 믿을 수 있나? 이게 기다릴 가치가 있을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응답인가? 의심이 생긴 거죠. 그래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증거를 요구하게 됐고, 그것 때문에 벙어리가 되어 입 다물고 기다려야 했던 겁니다.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많이 기도해야 되고요. 뜨겁게 기도해야 됩니다. 깊이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다리는 겁니다. 주실 줄 믿고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 기다림을 우리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의 마침은 내가 아뢰는 데까지가 아니라 내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 데까지, 여기까지가 기도입니다. 우리는 내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말을 했으면 이제 기도했으니까 기도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니요. 기도는 내가 아뢰고 기다려서 응답을 받는 데까지가 기도입니다. 아뢰고 믿고 기다려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면 그때 감사함으로 그 기도의 마무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얼마나 얄팍한지 그러잖아요. 바닷가에 가서 해변에서 이렇게 서 있으면 그 파도가 밀려올 때 발 담가보고 싶은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바로 신발 벗고 양말 벗고 그 모래사장에서 발을 담그지요. 여러분, 그 해변에서 파도에 발을 담궈 본 다음에 바다의 깊이를 말할 수 있습니까? 논할 수 없어요. 해변에서 발목까지 발을 담궜다가 바다의 깊이가 얼마나 깊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바다의 깊이를 말하려면 저 심해까지 잠수함을 타고 내려가든지 거기까지 그 바다의 밑바닥까지 가봐야 돼요. 그래야 바다의 깊이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쉽게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논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기도를 말하려면 기도의 밑바닥까지 경험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를 말할 수 있습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렇게 기다려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는 그 자리에 도달한 다음에 비로소 나는 기도했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다려야 돼요.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두 번째, 마리아의 반응입니다.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 마리아도 가브리엘의 예언을 듣고 깜짝 놀랐지요. 처녀가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어떤 변명으로도 설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 당시에는 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처녀가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 율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는다는 것쯤은 어린아이들도 다 알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마리아가 당황했지요. 그래도 마리아는 침착하게 질문합니다. 34절 보면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내가 남자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내가 임신을 할 수 있을까요?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게 보면 사가랴가 어떻게 라고 한 말과 마리아가 어찌라고 하는 말이 우리 말로는 거의 똑같아 보여요. 그런데 헬라어는 단어가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 어찌라고 하는 건 force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라는 의미입니다. 아까 사가랴가 한 어떻게라고 하는 것은 증거를 요구하는 말이고요. force 하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가랴는 가능성 여부를 따지면서 불가능하다는 질문을 한 것이고 여기 지금 마리아는 가능성을 묻는 게 아니라 그 실행 방식, 성취 방법이 궁금한 겁니다. 아유, 안 됩니다. 내가 처녀입니다. 큰일 납니다.
임신하면 나는 죽습니다. 뭐 이런 등등의 어떤 불신의 질문이 아니라 자기에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면서 그 과정을 묻는 거예요. 그 방법을 묻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내가 할 수 있을까요? 방법을 묻고 있어. 이거는요, 38절에 나오는 마리아의 대답에서 분명하게 증명되고 있어요. 38절 말씀, 마리아의 대답을 보면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되면 마리아는 죽을 수 있어요.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지금 순종으로 응답하는 겁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오히려 맞아 죽을 것이 걱정되기보다는 나 같은 이 여종의 몸이 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를 탄생시킬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다는 것에 대해 감격하는 그런 모습을, 그런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런 거예요.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을 맞추어 가는 것이 믿음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때요? 내 생각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아니라고 도리질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한 하나님이 이러신다면 하나님일 수 없어.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으면서도 내 욕심이 제어되지 않아요. 그러니 알면서도 모른 척하지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세워놓은 인생의 목표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혼동하고 있는 경우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좋아하면 하나님이 다 좋아하실 것이라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면, 내가 맞다고 판단하면 하나님은 전부 그것을 동그라미 쳐주고 100점 줄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사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러지 맙시다. 세상이 다 그 길을 걸어갈지라도, 다 그렇게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마리아처럼 바르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내 경험, 내 방법, 내 지식,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가는 것이 믿음이지, 그 하나님 말씀을 내 지식으로 분석하고 내 경험으로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얼마나 큰 교만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가랴처럼 하지 맙시다. 아무리 오래 기다렸다 할지라도, 그 기다림에 지쳤다 할지라도 인간의 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제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방법은 물어볼 수 있지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이 순종의 믿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해요.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실천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유대인 사형제가 잔치를 열기로 결정을 했어요. 자, 잔치를 여는데 유대인들은 잔치할 때 포도주가 빠지면 잔치가 안 됩니다. 옛날 저 어렸을 때 저희 집에서는 잔치할 때 꼭 잡채를 했어요. 잡채가 없으면 잔치상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결혼할 때 보니까 제 처갓집 쪽에서는 잔치상을 마련할 때 꼭 문어가 올라와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또 문어가 없으면 잔치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마 지방마다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포도주가 없으면 잔치상이 마련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네 형제가 우리 함께 잔치를 열자.
준비합니다. 근데 이 네 형제에게는 자기들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공동 소유의 포도주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 잔치에 쓰기에는 포도주의 양이 모자랄 것 같은 거예요. 꽉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한 3분의 1 정도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의논을 했죠. 야, 이게 포도주가 모자랄 것 같으니 채워야 되겠다. 우리 다 똑같은 양의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채워 넣자. 그리고 잔치를 열자 뜻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네 형제 중에 하나가 꾀를 냈어요. 야, 저 형들이 다 포도주를 갖다 부을 건데 모르겠지 하면서 포도주 대신에 물을 갖다가 부어 놨어요. 잔치가 시작됐습니다. 손님들에게 포도주를 따라주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포도주가 물로 변해버린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네 형제가 다 똑같은 생각을 한 거예요. 전부 다 갖다 물을 부었으니 거기 3분의 1만 포도주고 3분의 2는 물이 갖다가 부어졌잖아요. 나 하나쯤 물을 갖다 부어도 괜찮겠지. 네 형제가 다 물을 가져다가 포도주에 섞는 바람에 그야말로 물이 포도주가 되는 반대의 기적, 포도주가 물이 되는 기적이 나타나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나 하나쯤 우리 교회 교인들 여럿 있는데 나 하나쯤 믿음이 좀 부족하면 어때?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야 될 우리 교회가 포도주가 물이 되는 사탄의 기적이 나타날 거란 말이죠. 있어서는 안 될 사탄의 역사가 오늘 교회 안에 들끓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나 하나만이라도 마리아처럼 하는 생각을 가져야지. 아유, 나 하나쯤이야 사가랴처럼 해도 괜찮지 않겠나 할 때 이 사탄의 기적이 우리 교회를 뒤덮어버리는 겁니다.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방법을 묻고 방식을 묻고 하면서도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당장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지금 오늘만 볼지 말고 보세요. 오늘만 본다면, 지금만 본다면 마리아는 어때요? 맞아 죽어요.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고 손가락질을 할 것이며 비난을 하겠습니까? 남편 되는 요셉은 또 마리아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오늘 지금 이 순간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는 하나님의 약속 위에 있는 내일을 바라본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의 탄생을 바라본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지금 보이는 눈앞의 어려움 이것만 보지 말고 마리아처럼 미래, 내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면 오늘의 고통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의 한 토막에 불과할 것이고 오늘의 이 어려운 과정이 지난 후에는 빛나는 영광의 미래가 있음을 우리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면서 끝까지 기다려 봅시다. 마리아처럼 하나님 뜻에 나의 뜻을 복종시키면서 내 힘으로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매일매일의 삶을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심령에 잘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간직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인생이지만 내 뜻,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임을 깨달아 우리 한샘교회 성도들 모두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끝까지 기다리면서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날마다 소망하고 나의 힘으로가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